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늘집 교회 예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함께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늘 설교를 한 2달 준비한 것 같습니다. 2달.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PPT가 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또 말씀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3시간 전부터 진짜 와 있었는데 제가 노원에 살거든요. 노원에 살아서 좀 일찍 와야 되겠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미 저는 은혜 받고 내려간 사람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제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성경이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는 성경책이 세번역서를 보고 있는데 개역개정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성경책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어머님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들 그런 것도 포스트잇에 써져 있고 또 마침 또 제 뒷자리에 우리 어머님 같은 목소리를 내시는 권사님이 앉아서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손수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 혼자 은혜 받고 우리 장로님이 어찌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벌써 저는 은혜 받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를 위한 기도 제가 하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한 감동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고로 찬송가 3개 제가 다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를 관통하는 복음 시리즈로 제가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은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명.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때는 제 간증인데 고난이 소명이 되기까지. 그래서 제가 특별히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저한테 이 귀한 강단을 3번이나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할렐루야. 하늘집 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고재근 전도사입니다.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저는 백석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입니다. 특별히 야간으로 다녔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선재 목사님께서 가장 우수한 신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째. 아무튼 리포트 써가면서 그 공부를 다 마쳤다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데 저는 참고로 휴학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전도사고요. 김선재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으셨죠. 그리고 지금 저는 강남대성학원과 강남대성 수능연구소라는 곳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물리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평생 시험과 평가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하고 등급을 매기는 그런 세계를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평생 평가의 세계에서 살았던 분들이고 그 평가를 통과해 오신 분들이죠. 학창 시절에서는 성적표가 우리를 평가를 했고 젊은 날에는 입사시험 그리고 면접이, 그리고 일터에서는 실적과 승진이 우리를 평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그리고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참고로 하이닉스를 다니는지 삼성전자를 다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우리의 새 성적표가 또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40대가 되어도 5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평가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성취가 종교가 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은 합격이고 이 시대의 지옥은 탈락입니다. 이 시대의 의인은 실적이 좋은 사람이고 이 시대의 죄인은 뒤처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종교의 성실한 신자로 훈련받았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곧 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복음 아닌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앞에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비유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한복판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읽었던 구절에 이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의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엄두도 못해 가슴을 치며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먼저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잖아요. 이 누가가 이 비유의 청중이 누군지 분명히 밝힙니다. 9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흉악한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종교적으로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래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자기 확신의 필연적인 그림자를 함께 지적합니다. 멸시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마음과 남을 멸시하는 마음은 언제나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시 청중에게 이 두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이 비유의 충격이 살아납니다. 바리새인은 당대 최고의 종교 모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통독하고 헌금 생활에 철저하고 흠잡을 데 없이 사는 땡땡땡님과 같은 분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했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길을 비켜줬습니다. 세리는 정반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착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이자 착취자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 자격조차 없었고 회당에서 쫓겨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청중은 이 비유의 결말을 이미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고 세리는 문전박대를 당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그 반전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 둘째 세리의 기도, 셋째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토색이 뭐라 그랬죠? 남의 것을 훔친, 착취하는 것.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강구가 없습니다.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고백도 없고 도움의 요청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보고서처럼 보고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실적 보고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력서를 제출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 뉘앙스가 더 선명합니다.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프로스 헤아우톤, 곧 자기를 향하여 기도했다고 읽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서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흡족해야 하는 기도, 하나님의 기도의 청중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초대받은 그런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문법을 보십시오. 전반부는 전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내려다보면서 얻은 것입니다. 비교 위에 세운 의로움입니다. 후반부는 전부 스펙입니다. 율법은 1년에 한 번 대속 제일의 금식을 명했는데 그는 일주일에 몇 번? 2번씩 금식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밥 굶었습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설교하려고요. 율법은 이 소산의 11조만 명했는데 그는 모든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기준을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그는 종교의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룬 것을 제시해라. 내가 남보다 나음을 증명해라. 그러면 인정받을 것이다. 우리는 평생 이 문법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성적으로, 학벌로, 실적으로, 연봉으로, 아파트 평수로, 자녀의 성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앞사람과 비교하며 내 위치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성취의 사다리에는 무서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다리에 꼭대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취직을 하면 승진이 기다리고 집을 장만하면 더 넓은 집이 기다리고 내 인생의 숙제가 얼추 끝날 때쯤이면 자녀의 입시와 취업 그리고 결혼이라는 새 숙제가 또 기다립니다. 대본에는 없지만 결혼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애 낳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취의 종교는 결코 이제 되었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종교의 교리는 단 한 줄입니다.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성취의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룰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반드시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이겼을 때는 멸시가 열리고 내가 졌을 때는 절망이 열립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이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멸시가 나옵니다.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기도하러 올라와서 기도하는 자세로 감사의 형식을 빌려 한 영혼을 짓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가 성전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의 문법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조차 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 경력, 직분, 헌금 액수, 교회에 다닌 연수가 하나님 앞에 내미는 이력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강단에 서는 사람에게는 설교조차 실적이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간증을, 올 여름에는 특강을 몇 군데서 했나, 얼마나 큰 교회에서 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했나. 바리새인의 기도의 가장 깊은 비극은 이겁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안에 자기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세리를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는 세리의 몸짓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멀리 서서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그는 성전뜰의 가장자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는 본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는 것인데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유대 문화에서 가슴을 치는 것은 극한의 애통, 심장이 무너지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는 온몸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 한 문장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길고 유창했다면 세리의 기도는 짧고 절박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로 힐라스데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동정을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전의 제사 용어입니다. 속죄, 곧 죄를 덮는 제사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를 원문의 결을 살려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 제단의 제물이 저를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던 그 시가 성전 안뜰 안에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제사 말입니다. 세리는 그 제사를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 대속의 은혜가 저와 같은 죄인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를 붙들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가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응답되었는지 아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 성전의 어린 양이 가리키던 실체,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게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모든 죄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을 치를 수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에게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병원 이야기입니다. 마침 이 교회에 의사 선생님이신 목사님과 또 의사 선생님인 장로님이 계시기에 두 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말하기를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는 중요한 병에 걸려 있는 환자가 아니라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라고 합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려도 나는 멀쩡하다, 그래서 결코 병원 문턱을 끝내 넘지 않는 분 말입니다. 병이 아무리 깊어도 치료는 환자가 자기 병을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 비유를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확신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 앞에 서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자기 병을 정직하게 시인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병명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정직한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치료의 시작의 언어입니다. 세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득 찬 손에는 아무것도 주실 수 없고 빈손에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판결을 들을 차례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권사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 당시 청중에게 이것은 천지가 뒤집히는 선언이었습니다. 종교 모범생이 아니라 매국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피고를 향해 무죄를 선고하는 언어입니다. 세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내려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재판장께서 그 죄인에게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판결이 가능합니까? 세리가 흘린 눈물이 그 죄값을 지불했습니까? 아닙니다. 눈물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 판결의 근거는 세리가 붙든 속죄,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속의 제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그래서 믿는 자는 루터의 고백처럼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내 실상은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은 의인입니다. 이 칭의의 복음이 우리의 실제 삶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은혜는 증명의 인생을 끝냅니다. 성취의 종교 아래에서 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아무리 잘해도 내일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내 아들 안에서 너는 의롭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순서의 역전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절반쯤을 지나오신 성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0대, 50대, 60대쯤 되면 누구의 손에나 인생의 성적표가 들려 있습니다. 이룬 것도 있고 끝내 이루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세월도 있고 미안함과 후회로 남은 자리도 있습니다. 그 성적표를 들여다보면서 남몰래 한숨 짓는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 성적표가 아닙니다. 잘 풀린 세월도 무너졌던 세월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잘한 날에도 은혜로 의롭고 무너진 날에도 은혜로 의롭습니다. 최선은 우리의 몫이고 결과의 주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구분이 우리를 교만에서도 지키고 자책의 수렁에서도 지킬 것입니다. 둘, 은혜는 멸시를 긍휼로 바꿉니다. 내가 은혜로만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남을 내려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와 저 사람의 차이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게 남은 것은 우월감이 아니라 감사와 긍휼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보다 뒤처져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긍휼의 눈을 갖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표지는 엄격함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셋째, 은혜는 이제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성취의 종교는 영원히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깊이 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전에서 내려갑니다. 한 사람은 올라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올라갔고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다녀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려갑니다. 죄인으로 올라갔다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내려갑니다. 같은 성전, 같은 시간,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빈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집 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 후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로 내려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세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쌓아온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겨온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 한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성취의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은혜가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을 위해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밀었던 자랑의 목록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성취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세리의 기도를 드린 모든 심령에게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은혜로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로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